번째 아들들의 증언을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 8번째입니다. 8번째, 여러분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복음은 능력으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아들들의 행전은 사도행전 강해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들들의 행전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 2장, 3장 막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보면 2장이 다 안 끝났죠. 그렇지만 건너오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행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1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131명의 성도와 사도들이 바로 그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은 그 유대교 성전 생활이 모두가 익숙해 있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전도의 어떤 그 현장을 가는 것도 있지만 아직은 유대교가 많이 희석된 부분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유대교는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날 때부터 안진병인 40년 된 안진병이 환자가 늘 그 성전 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성전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 뜰이에요. 성전 뜰. 성전 뜰에 들어가는 그 문에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이제 눈짓을 했겠죠. 돈을 달라고. 눈짓으로 오면 알죠. 눈만 봐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6절에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잡아 일으켜 세워버렸죠.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은 유대 교인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죠. 이 일은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표적이 일어났죠. 치유가 일어났죠.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유대 교인들 5,000명이 그리스도교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증은 9번째 우리 행동 강령인데 9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능력을 수반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왜? 최초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남교회도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어떤 현장이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픈 환자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삼일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아들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는 강력한 유대교의 반대와 핍박을 뚫고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기 때문이다. 이때 유대교인들의 교만과 아집은 주님의 능력 앞에 무너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지체인 아들들의 행전에는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새남 지체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권능이 나타나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아들들의 행전에는 이와 같이 능력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에는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별로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증언하는 아들들의 행전을 여러분들이 다 써가고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도 나타나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순종되는 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작은 1번을 보면 권능을 행하며 전도하는 예수님. 권능을 행하며 전도하는. 자, 이 본을 누구한테 삼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에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능력을 나타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전도를 했죠. 자,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인가,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감옥에서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약속된 그 약속의 자손이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그래, 내가 앞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는 일이 내용이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 여러분 권능이죠? 치료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최고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앞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권능이 충분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당신이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생각이 깊은 분들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함을. 자, 그런 분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면 이렇게 소경이 보고 앉은 병이가 걷고 문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때는 전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서 그분이 최초로 귀신들을 드러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야 이거는 예수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사람들 잘 믿습니다. 참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더 잘 믿죠. 예수님은 여기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No.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되냐? 생각 좀 해봐라. 아니 귀신의 왕이 예수라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용해서 귀신들을 쫓아내면 지 왕이 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하고 그런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여러분 다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요. 잘 따져보면 거짓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이 쫓아내는 것이면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구원받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귀신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항상 내가 쫓아내고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는 거야.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임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에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그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바로 약속대로 오실 그이가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이 복음 전파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그 과정 중에 필요하다면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능력으로 전도하는 제자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오 10장 1절과 7,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과 병과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내는 그런 치료의 능력을 예수님이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은 실제로 이 능력을 나타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2,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실제로 해버렸죠? 자, 실제로 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시니까 그 권능을 받아서 실제 그들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쳤다 나와 있죠.
아멘. 그 당시에 실제 감람유를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8절이죠. 응? 8절 14절 막 반말로 하는데 시작.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네. 그러나 여기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연약함을 고쳐내는 이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때그때 행하겠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은사자는 걸 나타내면 그는 천하의 바보예요. 그건 마귀 종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는 병이 낫거들랑 여러분 내가 좀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요즘 충만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바로 당신을 고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너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네, 이것을 위해서. 저도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여름 때마다 장인어른 집에 가서 신세를 지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이만큼 목회하는데 많은 지원을 받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요즘에 한번 제가 조금은 신세를 좀 갚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제가 집에 그 귀하고 정말 좋은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장인 어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여하튼 삼성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는 사실 치료 불가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강릉에서 아산병원에서 또 더 검사를 해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암세포가 다 대량으로 크게 돼 있어서 치료하는 항암은 맞지 못하고 통증을 좀 줄여주는 항암을 맞는 것으로 결정하고 하는 그 전날 이제 병원에 가기 전날에 그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가는 바로 그 전날 제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살 것을 선포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너무 대장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게 너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못 먹고 계속 마르시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부터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CT를 그동안에 2번을 찍었는데 첫 번째 찍었을 때는 암세포의 거의 50%가 다 사라졌습니다. 줄어들고 어저께 또 찍어서 결과를 이제 우리 안사람한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그 줄어진 것에 또 줄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상현상이 나타나서 찍었다는 거 아직 찍을 때 아닌데 왜냐하면 살이 찌시니까 암 환자가 살찌는 게 아니래요. 근데 살이 막 찌니까 이거는 치료되는 거다라고 이제 의사들은 알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에서 기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난 저만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예수님.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진실하면 여러분은 증인으로, 아들들의 이 행전을 쓰는 증인으로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도 이 놀라운 표정으로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여차여차 복음을 다 전하고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도 예전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은 더 사모해서 말씀을 잘 듣고 먹고 있어요. 예. 우리 장인 어른을 통해서도 병원에서 선포했대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담대하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고쳐준 거라고. 의사 앞에서.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인정했대요. 그건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인정. 이번 건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능력으로 전도하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시대가 왔어요. 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께 그때마다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시대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이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바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지체들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제 능력이나 내가 기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 답니다. 한 40분 기도하는 게.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문자 오고 뭐 전화 오고 뭐 계속 일어나요. 그때마다 짧게 선포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도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계속 뭔 일이 계속해서 교회, 서울 교회 또 군산교회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또 아틀란타에서 연락이 오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광주도 시작되겠지만 말씀운동이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1시간 이상 하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하니까. 기도를 그냥 하시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우린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받고 어떻게 마일리지가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하는 그런 구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선포하면 기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능력 행하게 하시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능력을 권능을 예수님께 받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건 오순절부터 끝난 거예요. 성령 강림절부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즉 신약교회 성찬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면서부터는 이제는 기도하고 권능받아 능력하는 그런 시대는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나 그러나 생활은 엉망진창이고 내면에 평화도 없고 늘 분쟁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1번, 2번은 안 해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제 3번부터는 여러분이거든요. 신약 시대, 성찬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대잖아요. 자,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계속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에 따르는 뭐예요? 표적이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막 두들겨서 막 사모해서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우리를 따라와요. 따라와. 우리가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예,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면은 표적과 능력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들 중에 몇 가지를 말하는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이시니까, 여러분의 왕이시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사단 마귀의 뱀의 모든 역사를 제어할 줄 아는, 다룰 줄 아는, 치리할 줄 아는 그런 권능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증인의 사명을, 아들들의 행전을 써나가는데, 거기에는 권능을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우리의 권능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권능이 우리에게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권능의 근본 뿌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권능의 뿌리가 우리 안에 다, 이 안에 한마디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디나믹이라고 하는 이 권능이란 단어는 오늘날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다이나믹은 가장 그 역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근원의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됐잖아요. 최고의 화력. 지금으로 보면 수소폭탄 같은 거죠. 최초로 다이나마이트가 개발됐을 때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모든 산업, 모든 그 토지, 그 토공이라고 그러죠? 토공 맞나? 뭐라고 그러지 그걸? 토목 하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혁명인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를 이 바닥을 깨트려 가지고 다 평지를 만들고, 전쟁 때 이게 어마어마한 화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수소폭탄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힘이라는, 파워라는 거죠. 이것이 뭐다? 디나믹이라는 권능이에요. 강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부, 우리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아들들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돕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강력한 권능이 이제 아들들에게는, 성령으로 사는 아들들에게는, 성령 인도로만 아들에게는 반드시 천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들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고, 정말 우리가 아들의 이 사명을, 행전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우리의 가정이나 어떤 모습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잖아요. 통치될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라면 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말의 권세, 권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이 권능이 역사하니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디나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증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들에게.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오늘 그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이, 가리었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작동이 될 것입니다. 네, 사모하는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냥 아멘을 하고 사용하려고 아멘해야 돼요. 사용해서 뭐 하려고? 사용해서 이 고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능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고전 2장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전도로 하는 것, 이것은 100% 나의 안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님의 일하시는 모든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게 성령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를 성령 인도를 받고 있죠. 오늘 성령 인도를 받아 예배 왔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중에는 뭐가 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서서 필요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또한 나타낸다 이거죠. 계속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식, 내 아들의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식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성령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필요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새로운 통치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를 고칠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한다고 절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에는 명령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서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도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은 들어왔기 때문에 내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 보내면 질병의 염증이나 징후들은 한 달도 가고 열흘도 갈 수 있으나 그 질병 자체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질병을 고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수단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베드로 앞에 수천 명이 있으면 서 있는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나와요. 이 사람이 완전히 나섰다. 뭐냐?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그리고 또 뭐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합해졌을 때에 이렇게 치료가 일어났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고쳤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쳤다. 근데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왜? 베드로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의 통로들을 통하여 이런 능력을 나타내어서 안진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이제 내용이 쭉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있잖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그러나 이들에게 베드로가 또 잘 달래요. 너희들이 모르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돼. 이제 이분을 믿어야 돼. 그럼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밑에 써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권능을 나타내고 치유를 나타내고 축사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그들 또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증거가 된다. 이때 필요하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아들들의 행전을 기록하며 살기를 원하는 아들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께서 권능을 행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하여튼 주변의 이웃들 중에 또 친척과 형제 가족들 중에 질병이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그런 분들 여러분 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주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에게는 치료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전 12장 9절 1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아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행하시는 은혜로운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은사 선물을 우리를 통해 나타낸다. 그 중에 뭐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병을 고쳐주고, 필요하다면 능력을 나타내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한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하면 되는 거 하면. 저도 처음에 1998년도 9월에 이 능력을 시작할 때 제가 확신이 왔기 때문에 거예요. 믿어지니까 귀신을 처음에 쫓아낼 때 나도 놀랬죠. 귀신이 울며 막 뛰쳐나오는데 내가 놀랬어 사실은. 그때 놀란 척을 할 수 있나요? 이제 생전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좀 예쁘게 모으면 나는 그냥 대놓고 해버린다. 숨어서 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근데 나도 놀랬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질병, 암병 고쳐지는 거 여러분 똑같습니다. 감기가 낫는 거나, 요즘 감기가 제일 무섭잖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잖아요. 감기가 나는 거나 암병이 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쓰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소리만 몇 번 꽉꽉 지르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표적들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방법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제 권능의 표적은 반드시 이렇게 복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나타내는 권능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오타 나왔어요. 이어져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안진병이 된 형제를 고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뭔 얘기냐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죽였잖아. 우리 형제들, 우리 유대 민족들이 죽였잖아. 관리자들이. 그러나 알지 못하고 온 거야 하고, 일단 그 유대교 지금 성전에 와 있잖아요. 유대 성전의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을 좀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이 죽였지만 니들이 모르고 그런 거지 뭐. 이분이 그리스도인 거 알았니? 안 믿었으니까, 몰랐으니까 죽인 거지. 그러니까 다들 끄덕끄덕 하겠지. 자, 그렇게 먼저 안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교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건 뭐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뭐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사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에 의하여 죽게 돼 있지. 유대교에. 이렇게 지금 그들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왜 죽었는지. 그 다음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없이 함을 받은 세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새롭게 드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즉 아담의 영으로 회복이 되면, 아담의 혼으로 회복이 되면 유쾌한 날, 아주 뭐라고 해석됐죠? 새롭게 하는 날이었거나 이제 개혁성에 유쾌하게 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자,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거다. 예. 그건 무슨 날이다?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만 받으면 곧 이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유쾌하게 되는, 정말 새롭게 되는 하는 그 날을 준대. 그 날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들에게 들어오는 날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죠. 바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가 이분을 고쳤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온 보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시키는, 이것이 이제 아들들의 행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권능,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평신도,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들은 이렇게 했고요.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8장 5절 8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예루살렘의 교회 핍박이 심해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쪽으로 피신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어떤 일하다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집사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앉은 병이를 걷게 하죠. 문둥병을 낫게 하죠. 저 이렇게 집사님들도 했단 말이에요. 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학생부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학생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아들들의 행전을 행하고 싶다면 성령님은 즉각 역사한다. 바로 역사한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참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박 권사님 무슨 셀이죠? 무슨 목장이죠? 은혜. 좋은 소리 아니에요? 은혜 목장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밥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매일 은혜 목장은 고춧가루, 마늘, 맨 그런 얘기만 해. 재미없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이제 좀 나이들이 살림에 은퇴할 때가 됐으면 이제 고춧가루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귀신을 내가 어제 3마리 뽑아냈다고 그러고, 이웃집 김씨 할머니 내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말이야 그냥 몸살이 확 나서 버렸다고 그러고, 좀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 좋겠는데, 아니 70이 다 되신 분들이 맨 김치 어떻게 담아야 한다는 둥 맨 그런 얘기 하니까, 이게 40대들이 뭐 이렇게 주부들이 할 좀 안타까워요. 내일부터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마디도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토요일날 밥 한 번 얻어 먹으려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맨 하는 얘기가 고춧가루, 마늘,
하여튼 왜 그런 얘기요. 반찬 얘기만 하고. 응? 하여튼 여러분 좀 간증이 말 대화가 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요.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응? 물론 우리는 이 권능과 능력의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생명, 오직 생명이죠. 그러나 이 생명을 더 특화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권능과 능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번을 기도 100% 낫는다,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저분을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마디로 전달해서 구원시킬 대상이면 치료할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면 안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사람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성령님이 이 능력을 나타내서 저분의 마음을 열게 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하는 택함 받은 사람이 오늘 치료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안 났으면 다음에 하면 돼요. 났으면 그날부터 치유가 일어나면 주님께 영광. 바로 뭐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와, 하나님 치료하셨네. 간증해. 치료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했다고 간증하는 거야. 이제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는 아들이 될 거야. 이런 말을, 그런 어떤 각오들을, 간증들을 이끌어내는 대화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유성만 집사님, 큰 누나 되는 남편분이 몇 달 전 4월부터 음식을 잘 못 먹고 계속 불안하고, 이제 직장 공무원이신데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직장도 못 가고 식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좀 부산 가서 말씀 좀 전해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내려오는 길에 이제 구로고라 이제 서쪽이죠. 했는데 보니까 몇 달을 잘 못 드셔가지고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좀 강박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 죽어. 이것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가서 그냥 나올 수는 없고 힘들게 가는데, 내가 사실은 무지하게 피곤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이분이 나를 피해서 안방으로 가버리더라고. 따라서 가서 강제로 기도하고 나오더라도 또 나와서 머리에 대면 또 싫어하실까봐 몸에 더 냈다 머리 냈다가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날 밤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병원도 안 가면 난 죽는다, 그렇게 계속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분인데, 그날 밤에 병원에 가시고, 병원에 주는 삼시세끼 다 드시고, 죽 같은 것도 다 드시고, 김밥도 드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드신대요,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번 주에 그래서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가서 신봐서, 이번에는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번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퍼지니까 병원에서 아예 면을 아무도 못 오게 막아놔서, 제가 어제 원래 가려고 약속했다 못 갔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줘도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재밌잖아요 여러분. 좀 몸이 피곤해도 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설교 너무 빨리 끝나서 이거 9시 넘겨야 되는데. 자, 오늘은 끝납시다. 자, 새나민들이여,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나민들이여, 아들들의 행전을 기록하기를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 일지를 쓰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하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도들이 되라. 최고의 지체들이 되라. 최고의 아들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행하시던 모든 것들이 새남 지체들의 행전에 모두 투자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오타가 있는데 알아서 잘 읽으시네요. 이제 여기 1분단이 이렇게 좀 틀어 앉아보세요. 이쪽을 바라보세요. 자, 틀어 앉아봐요. 이제 2분단, 3분단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읽어요. 자,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은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
이쪽으로 보셔야죠, 신기 집사님. 고춧가루 얘기. 자, 자, 여기 얘기 좀 해줘요. 여기 2분단 3분단에 선포를 해줘요. 자, 다시 읽어. 시작. 새나민들이여 아들들의 행전을 기록하기를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 일지를 쓰라.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하라. 여기까지. 자, 이제 2분단 3분단이 1분단에게 그 다음 것들을 선포해줘요. 자, 전도 행전 일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전도 일지를 쓰는 거예요. 전도 일지를. 자, 그 다음에 2분단 3분단 그 다음부터 바꾼 사람 이쪽 봐야지. 이쪽 봐야죠. 하여튼 은혜, 은혜는 은혜 아니면 안 돼. 자, 대한민국에서 자 크게 선포했어요. 시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성도들이 되라. 최고의 지체들이 되라. 최고의 아들들이 되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행하시던 모든 것들이 새남 지체들의 행전에 모두 투자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